말씀의 제목은 나는 종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네. 자,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이제 선거를 해서 이 젊은 분이 다수의 표를 얻고 또 이 나이 드신 또 이 어르신이 이 표를 적게 받았지만 장로로 피택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보에 이 섬기는 이들 가운데에 이 주보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 이 담임 목사님 바로 밑에 이 젊은 장로님, 다수의 표를 얻은 장로님의 이름이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나이 드신 좀 표를 좀 적게 받은 장로님이 또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런데요, 나이 드신 장로님께서 그거 주보를 볼 때마다 늘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그걸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내 이름이 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장로님은요, 그 얘기를 듣고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엄연히 내가 표가 많이 나왔으니까 내 이름이 위에 있어야지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잘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1년은 젊은 장로님, 또 그 다음 해는 연세 드신 장로님.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주보에 올렸다. 자,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가지고 그러느냐? 자, 그런데 참 우리 인간사가 아주 복잡합니다. 문제가 뭐냐? 누가 더 위에 서고자 하느냐? 상대방보다 내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 내 영향력 아래에 두고 그렇게 이 사람은 살고 싶은 거지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요, 더 어떻게 해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아주 극히 이기적인 시대가 됩니다. 너무 자신에게 집착을 합니다. 내 생각이 최고다. 내가 전부여야 된다.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간을 병들게 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묘미한 그러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인 론 센이란 사람이요, 한 젊은이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게 됐습니다. 자, 이 제자 훈련은 특별히 종에 대한 훈련입니다. 자, 훈련을 받고 나서 이 젊은 제자가요, 선생님,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이 론세니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으로 취급할 때 그때의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네. 내가 나를 무시해? 라고 화를 낸다면 자네는 아직도 종이 되지 못한 거야. 남들이 나를 무시하고 종으로 취급할 때에도 자신을 종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자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남들의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대우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요? 대접만 받다 보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대접을 받아야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늘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인지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자, 6월절 잔치상에 모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가 가까웠어요. 근데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누가 더 큰 자냐? 그 말은 곧 뭡니까?
누가 작은 자인가를 정해야 된다. 작은 자로 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수대에 물을 떠와야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또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발을 씻겨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작은 자가 되지 않겠다. 나는 뭐예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높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자, 여러분, 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그것이 뭐요? 크게 보여지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수건을 이 허리에 두르시고요. 자,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야 되느니라.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본받아 너희도 종이 되라.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진다. 그렇죠? 자,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참 이게 이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왜 이 12제자를 섬겨야 되느냐? 예수님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섬겨야 되느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잘 섬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 섬기지를 못하는 것이 뭐냐? 섬김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섬긴다는 것은요, 자,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 캘리포니아 이 아주사 패시픽 칼리지의 뭡니까? 상담학 교수로 계신 분이에요. 많은 아주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섬기는 이 종류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선적인 섬김, 두 번째는 참다운 섬김. 두 가지 섬김이 있다. 독선적인 섬김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참다운 이 섬김은 마음속 깊은 곳, 거룩한 것,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섬김이 바로 뭡니까? 참다운 섬김이다. 그래서 독선적인 섬김은요, 큰 사업에 뭡니까?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러한 섬김. 그래서 섬김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소문이 나기를 더 원한다. 거창한 봉사에 특별히 마음을 쏟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섬김의 행동을 보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기를 원한다. 이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요, 아이 뭘요? 제가 뭐 작은 건데요. 그저 그냥 참 감사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나 뭡니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참다운 섬김은 뭐냐? 남의 눈에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봉사를 더 즐겨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채로 만족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지도 않고 또 그것을 구태여 원하지도 않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요, 독선적인 섬김은 당연히 결과를 어떻게 해요?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과에 대한 계산을 아주 뭡니까? 정확하게 하면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자, 이래서 독선적인 섬김은요, 다 자신이 이 봉사 상대를 고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 의도적으로 더 힘든 것을 고른다. 더 어려운 것을 선택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인정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참다운 섬김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 그저 묵묵하게 섬겨 나갈 뿐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봉사가 아름답게 그저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 사회를 세우게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일치가 있게 되고, 자, 이것이 바로 참다운 섬김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자,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고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이 제자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여기 오늘 본문에 가셔서, 자, 여러분 읽으신 3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 보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뭡니까? 설브하라. 설브. 자, 그런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요, 영어로 The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의 설벤트가 되라. 설벤트라는 것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러니까 섬기는 것은 뭐예요? 종이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종. 섬긴 정도가 아니라 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종이 되어야 된다. 종. 자, 그래서요, 이 종과 또 뭡니까? 섬기는 사람 두 가지의 차이를 이 리차드 포스라는 사람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이 사람이 이 정의를 내리냐면, 자, 우리가 섬기기를 선택하는 것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섬기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며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봉사해야 할지 그 결정을 내가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종이 되고자 선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도권을 포기함으로써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 이용당하기를 스스로 선택한다면 조종당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종이 되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스스로 뭐예요? 결정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자, 그렇죠. 내가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편리하면 섬기겠다는 거예요. 시간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뭡니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겠다. 기분이 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겠다. 자, 그러나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종을 선택한다는 건, 종은 뭡니까? 주권이 없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처럼 그렇게 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종의 사명이다.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 예, 아낌없이. 그죠? 그렇게 되면은 자유롭게 우리가 섬긴다. 예.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해서 뭡니까?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 자, 물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 목사만 종이 아니죠. 모든 사람, 우리 성도들은 다 종입니다. 그래서 종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형성되이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칭찬해주고 결과 뭡니까?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복을 내리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돼요. 특별히 내 아내를 섬기고, 그렇죠? 내 남편을 섬기고. 자, 두 사람이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문제, 저 사람 문제.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때에 내 마음속에는 뭡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는 그 생각이 다 지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해요? 나 때문이었군요.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내가 좀 더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했으면 다 뭡니까?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더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날 텐데, 자, 내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슴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된다. 얼마 전에 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요, 캐나다 토론토 정신박약아 수용시설, 즉 데이 브레이크라는 복지원의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신학계의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세계적으로 또 신학자 중에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저서 20여 권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그 높은 명예와 보수를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 그 정신박약아 그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요, 이 정박아들의 용변을 치우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고 행동 교정 지도를 하는 등 구질구질한 그러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참 그 들어볼 때는 어떻게 아주 얼마나 고생이 많게, 심지어 이 뭐예요, 생계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모든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근데 이분은 침묵을 지켜요. 아무 말 안 하다가 자, 어느 책을 한 권 씁니다. 자, 그 책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 책에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그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추앙받고 하버드 교수회까지 올라갔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박야가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치료자도 아닙니다. 화해자도 아니요, 생명을 주는 자도 아니요. 그저 뭡니까?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참으로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컨트롤하는 것이 더 쉽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뭡니까? 올라가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간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모습이다. 모습. 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수한 영성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요, 낮아짐의 영성입니다. 그래, 때묻거나 교만해지면 영성이 어떻게 흐려져요? 영성이 어떻게 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섬김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종이 되라 그러는데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이 배운 자가 낮아진 자를 섬기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겁니다. 뭐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자가 우리 뭐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거예요.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뭡니까? 자, 그것이 영성이다, 영성. 자,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혹시 내가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는가? 또 정말 내가 너무 교만한 가운데 사람들을 그냥 낮게 보진 않았는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세요. 저 요셉도 뭐예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갔어요. 저 감옥소, 그렇죠? 저 웅덩이. 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의 큰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저 고기 배속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어요? 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 높은 자예요, 높은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낮은 자,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낮다라는 뜻이에요, 낮다. 높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예.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서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면 결국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자, 오늘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낮아지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주려 오셨다. 생명까지 다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낮은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낮은 자의 영성, 그것이 최고의 영성, 높은 영성, 그런 영성을 가지면 자연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섬기는 자리, 정말 낮아진 자리에 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하늘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곳에서 서로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서로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잘 되기를 소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교회, 이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